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03년도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을 다짐하며 모였습니다. 이곳에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남선교 회장이신 장수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남순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지 못한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과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순교회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남순교회 회원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화목한 다강교회를 만들어가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남순교회 회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사업장, 직장,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서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하옵소서. 오늘 윈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남순교회 회원들이 되어야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보실 말씀 잠언 25장 11절에서 13절과 마태복음 25장 19장 19절과 21절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남성교회 전 위원들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전 남성교회 위원들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병수 유임 목사님 주님께 충성한다는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몇 번 설교하러 가봤는데 아주 대교회 유명한 교회에도 좀 몇 번 서봤는데 우리 교회 남성교회들 특성이 단연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맨 앞에서 듣는데 이게 감동의 파도가 그냥 쓰나미처럼 덮치는 것을 듣고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인데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결단케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식곤증 플러스 춘곤증 해가지고 이렇게 졸리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도 이제 안 좋으시기를 바라고 신대원 준비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요즘엔 그렇게 인기가 떨어졌는데요. 저희 때는 삼수는 기본이고 신대원 5수, 7수, 9수도 있었어요. 근데 의사, 변호사, 대단한 공부 잘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영어나 역사, 상식, 헌법에서 그분들이 떨어질 리는 없죠. 주로 어디서 떨어지느냐? 신대원 시험? 성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야 성경을 외우고 생각나게 하시지 머리 좋다고 성경이 다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좀 그런 특별한 그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의 말씀 잠언 25장 말씀이거든요. 잠언 25장에 나오는 얼음 냉수,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어떻게 외우느냐? 잠언 25장이니까 잠이 오면 얼음 냉수. 그래서 잠이 오면 얼음 냉수. 위에 11절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이 오면 얼음 냉수, 은쟁반의 금사과 이래가지고 이 구절을 좀 같이 외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하면요, 아로새긴 은쟁반, 얼마나 귀하고 예쁘고 값비싼 그런 쟁반이겠어요? 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를 얹어서 받는 것처럼 좋다. 그런가 하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잘 듣는, 그걸 새겨 듣는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잠언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주고받으면 은쟁반의 금사과를 받는 것 같이 좋은 일, 귀중한 대접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 잠언을 솔로몬 왕이 썼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석빙고가 있나? 이 말씀을 외우면서도 얼음이 어디서 났길래 얼음 냉수가 있나? 요즘 애들은 얼주가라 그러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얼주가 이러는데 옛날에도 이런 얼주가를 먹을 수 있는 얼음 냉수가 있었단 말인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은 6월, 7월이 밀추수기인데요. 늦은 비가 내린 후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6, 7월 밀추수기에 여러분 겨울 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놀랍게도 눈이 어떨 때 많이 내리고요. 때로는 적설도 쌓이는 눈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부하 브나야가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다라는 기사가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름에는, 눈 안 내리는 여름에는 얼음을 어떻게 구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북부의 그 제일 북쪽의 단 지역에 보면 백두산보다 해발이 더 높죠. 2814m의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1년 365일 거기는 정상의 만년설이, 킬리만자로의 산처럼, 후지산처럼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근데 이게 여름에도 남아서요, 거기 좀 올라가서 그 얼음이나 눈을 채취해서 고상하고 높은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를 대접하는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물도 부족한 광야,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름 추수 때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극심하게 갈증을 느끼고 피곤하고 목마를 때 북부 산악 지역의 그 헬몬산, 호르몬산에 녹아내린 얼음같이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 짜릿하고 시원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새 힘을 내서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 그 힘들게 추수하고 땀 흘리고 목마른데 얼음 냉수를 줘서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주인의 마음에 시원함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쿨하게 하고 리프레시 해주는 자, 그가 바로 주인께 충성하는 종이고 사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실하다 하는 것도, 지조가 있고 정조가 있고 충실하다 하는 것도, 다른 여자 맨날 넘보고 다니고 여자도 바람 피고 이러면서 충성됐다고, 신실하다고, 정조가 있다고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대상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내 상사에게 우리는 교회에 충성합니다. 교회에 충성한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 대장 되신 주님께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거기에 딱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께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원함을 드릴까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은 주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세가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신약의 말씀 보시면 충성된 종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이제 보소서,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5달란트 큰 돈입니다. 이거를 맡긴 종은 5달란트를 힘써 남겼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자, 3가지 칭찬을. 잘했다. 2번째로 착하구나. 3번째로 충성된 종이로구나. 이렇게 3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가지 보상을 약속해요. 첫 번째,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까 이제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달란트 받아서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손실 없이 내놓은 종은 큰 질책을 받았죠.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그 당신의 달란트, 주인은 내 돈, 이 나중에 이제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자, 당신의 달란트 그대로 제가 다시 갖다 드립니다. 원금 이런 거 없으니까 됐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 충성이고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민혜경 씨인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맞는 말 같아요. 젊은이들이 뭐 부모는 가사 보면 뭐 나에게 뭐 어쩌라고 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겁니다.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결단하고 내 뜻대로 할 겁니다. 독립을 노래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맨날 개인주의, 이기주의, 세상 따라서 세상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 저렇게 하면 부럽고, 내가 조금만 뭐 있으면은 자랑하려고 그러고, 돈도 없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따로 계시고, 그 주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뭐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 이 종에게 주인이 준 게 아니에요.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거예요. 굴려보라고 맡긴 거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인 줄 아는데 아파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도 뭐 어릴 때 키우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면 착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사춘기 되고 말 안 듣고 이러면서 깨닫게 되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존중하고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돈에 걱정이 없고 돈을 잘 굴리고 여러 사람들 맛있는 거 쏘고 이럴 때는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있던 돈, 풍성한 재물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사기당하거나 그러면 깨닫습니다. 재물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었구나. 이걸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내가 더 생각했으면 좋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죠. 남을 더 도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죠. 아프고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에야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보니까요, 주변에도 많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픈 데 많고 병치레 많고 골골해서 아이고 나는 50은 넘겼으면 좋겠어, 60까지 살면 참 감사할 거야, 이런 분들이 백년해로 하는 것을, 정말 오래 사시는 것을,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는, 믿음에 기도하는 분들이 갈수록 노년이 되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고칠 수 없는 병들도 많이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건강에 자신하고 그냥 나는 문제없다고 하고 그러는 분들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께 달렸지 내 마음대로도 되지 않고 내 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주인이 부르시면, 주님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가는 거죠. 여러분, 밤새 안녕이란 말이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일어나셨습니까? 무사히 기침하셨습니까? 요즘 애들은 잘 모르니까 나 기침 안 했는데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일어나셨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요즘에도 종종 있어요.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젊은데 잘 나가는데 밤새 안녕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민이라고 하시면서
헛된 욕심에 대해서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아무리 움켜잡아봤자 다 새어나가요. 미끌거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주인이 이렇게 칭찬했죠. 우리 21절이 중요하니까 2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이 헬라어로는 충성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암만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암만. 이 암만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이고요. 아멘은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Yes, indeed.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죠. 곧 충성이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잘 감당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신저신 이우상 저우상 기웃거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셔요.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십니다. 예언자들은 계속 그 얘기했어요. 주님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근데도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전에 점 보러 갑니다. 재미로 하는 거야. 타로점, 서양 점성술 보러 갑니다. 굿하러 갑니다. 이상한 것들 운세 봅니다. 뭐 재미야. 별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간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만 봐라. 너희들 딴 거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비교 분석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회주의적으로 수틀리면 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나만 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또 좋은 점은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참 좋은 점이 있어요. 감사한 것은 이 맹자에 보면 나쁜 지도자 독재자는 독락한다고 했습니다. 독락. 자기 혼자 즐기는 거예요. 뭐 김정은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독재자들 다 그렇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전쟁에 죽어가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게 나쁜 지도자들, 독재자들의 모습이고요. 좋은 지도자는 여민동락한다고 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전능자이시지만 우리 모두와 더불어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은 것들을 누리고 복된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남성교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성도 간에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자는 위로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이 달란트는 돈의 단위 중에서 역사상 제일 큰 단위예요. 이 1달란트가 34kg인데 금 1달란트 하면 요즘 시가로 23억 이상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5달란트면 23억 곱하기 5예요. 근데 그 큰 돈을 맡긴 다음에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30억을 남겼는데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앞으로 주인의 큰 일에 참여하고 또 주인의 나의 즐거움에도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물질적인 거나 사업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는 아무리 규모가 커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일은 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서 인정받고 권세를 누리느냐, 이거는 적은 것이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를 돌보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에 힘쓰고 이웃들을 구제하느냐, 이게 큰 거다. 이게 복된 삶이다. 진정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이란 말의 헬라어가 올리고스인데요. 이게 오병이어 할 때 어린이가 바친 보리떡과 생선, 이 작은 것이라고 할 때 적은 생선, 조그마한 생선과 보리떡 조그마한 거, 이거를 올리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것을 바쳤지만 거기에서 적어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적은 것을 정성껏 바치는 어린이의 마음을 받고 큰 기적을 베푸시고 남기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한다. 성인은, 성자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대로라면 누구든지 성자,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압기에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참 훌륭한 분이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닦아놓곤 했답니다. 주인이 아무리 봐도 조만식 선생을 보면 총명하고 지혜롭고 덕스럽고 무엇보다 신앙이 너무 신실하고 좋아요. 그래서 충성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신실하고 믿음 좋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조만식 선생님을 학비를 대줘서 평양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학업을 마친 조만식 선생님은 고향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사의 오산학교라는 것은요,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교육과 계몽운동도 하고 정말 건설적인 일을 많이 한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서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배출되었는데요.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었고 이 조만식 선생님이 또한 거기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육 사업을 위해서 참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까지도 정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인집 요강을 시키지 않아도 깨끗이 날마다 닦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학들은 졸업생들의 기부금으로 많은 부분이 운영됩니다. 물론 돈 많고 그룹 회장 자제 이런 사람들을 3분의 1은 뽑아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뽑고 그 다음에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또 뽑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력과 정계 인사들을 일부러 이렇게 기부 입학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졸업생들에게 기부금을 동참해달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돈이 아니라도 조금씩 우리 후배들을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면 외면하지 않고 졸업생들이 모교에 10달러든 20달러든 기부를 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모여서, 작은 돈들이 모여서 미국의 대학들은 재정이 참 좋다,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동참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은요, 기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즉각,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자세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주님의 비유의 핵심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과 상급보다도 더 방점이 어디 찍히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책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고 하셨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충성의 반대말이 반역이 아니에요. 충성의 반대말이 주님의 비유에서는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원래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어야 되지만 주님의 비유에서는 게으름의 반대말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해 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를 세트로 주님은 붙여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 넌 참 착하고도 충성되었구나. 충성하여서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였구나.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언급을 기도 중에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게으름과 안일함과 무사태평함에서 벗어나서 충성해야겠다. 우리가 게으르고 안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무사안일하게 있으면 이것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악귀, 마귀를 축귀하시면서 예수님은 꼭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악하고 더러운 것도 세트예요. 근데 더럽고 게으른 것이 비슷한 거죠. 게으르니까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씻지도 안 하니까 더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성품이 게으르고 더러운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결하고 순결하고 충성되고 착한 것들이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혀까지 게으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이나 영적인 기도 생활에 게으른데 말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많아요. 혀는 쉬지 않아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배포합니다. 핑계합니다. 비판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바쁘고 자신의 열등감을 하소연하기 바쁩니다. 또는 자랑과 허세의 말들을 하기에 바쁩니다. 혀는 바빠요. 말은 바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남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 얘기만 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무슨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하다 보니 말실수도 해서 주인 당신 탓입니다. 당신은 뭐 인색하고 좀 뭐 착취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안 해야 될 말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성교 회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더욱더 충성을 다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원하시고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라 죽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했지, 그냥 대충 해라, 쉬어라, 뭐 무사하게 해라, 안일하게 해라, 편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갈등이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착각하죠. 그렇게 가르치죠. 모든 것들을 공허와 무로 돌리는 것이, 갈등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점점 마이너스로 가서 제로에 수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명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트러블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분투, 노력하고 싸우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적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안 가진 자들, 못 가진 자들은 더 있는 자에게 빼앗기게 되고, 풍성한 자는 더 풍성하고 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몽골이 원나라 원제국이죠.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이 원제국의 창시자였던 이 흑수저 중에 정말 흑수저 징기스칸은 원래 태무친이죠. 그가 충성된 동료들과 부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위협, 천하를 석권하는 꿈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칭기스칸은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천하를 석권한 칭기스칸은 충신이자 공신이자 자신의 벗인 그 영웅들 타르탄들에게 이런 특권을 부여했어요. 첫째, 언제든 누구의 허락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 노획물 중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가질 수 있다. 셋째,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마. 넷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살려주마. 다섯 번째, 나라 안에서 꼭 가지고 싶은 땅을 말하면 내가 주리라.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후손 4대까지 이어진다라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그대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칭기스칸 원제국의 창시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타르탄의 특권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기만 한다면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대광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남성교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은 한없이 많은데 작은 것으로 충성하는 저희를 보시고 착하다,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며 더욱 풍족한 것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약속해 주시니 이 갚을 길 없는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이 모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주님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남성교 회원들이
모두 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요 주님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저희 대광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사남 선교회 회장 정광진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봉헌기도 후에 남선교회 임원들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사랑하사 항상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고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음을 느끼고 늘 채워주심을 알며 그러한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살펴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이웃순서 목사님 나오셔서 그 소식 안내해 주시고 축도로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이단 사이비 예방 세미나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요즘에 나는 신이다로 인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분노와 충격이 온 국민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데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밝혀질 따름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예방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고 좀 가능하면 주변에도 알려주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서 이단 사이비 예방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는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기억해 주시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효도 관광 역시 다음 주 신청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꼭 다음 주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연합찬양대 원학연 지휘자님과 하병찬 지휘자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시는 대관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남성교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